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은 그 1, 2부로 나눠서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다 1, 2부를 다 들어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좀 새로운 눈이 좀 뜨일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이게 이제 원어 성경은 아니죠. 번역 성경이죠. 번역 성경은 설교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누군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설교가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왜 듣는 게 중요하냐면 모르니까 듣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상태에서 누군가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으니까 그냥 받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모르는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럼 문제가 되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번역 성경을 쭉 제가 볼 거예요. 여러 군데를 보면서 얼만큼 원문과 다른가 비교를 해요.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게 뭐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을 이룬다.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15절에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건 단회적인가요? 그렇죠. 믿으면 되잖아요. 아들을 믿는 건데. 근데 또 잘하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편집자님 어떻게 느끼세요? 믿는 데는 제가 항상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태어나면 잘하는 아이죠. 우리가 이걸 비유를 썼잖아요. 예수님이. 너네들 구원받는 건 다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비유를 한 거니까 간단하게 두 번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잘하는 아이죠. 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건데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러니까 어렵죠. 이게 아들을 내가 믿어. 다른 일 같아요. 아들을 알아. 도대체 믿는 것과 또 아는 거 뭐지? 믿음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 13절이죠. 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죠? 한 믿음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다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과 알이 하나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 받는다는 했잖아요. 처음에 믿기만 하면 예.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했잖아요. 그 얘기가 태어난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모든 한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이 됐어요. 다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자라나라는 얘기지. 이게 꿀리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좀 읽을 때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것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하나 된다는 것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나? 이것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바꿔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알미.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큼 달라지는지. 이거 느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알매 하나 돼요. 제가 여러분이 나를 믿는 것과 나의 믿음은 다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믿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그렇죠. 그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생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믿는 것과 믿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온전한 알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뒤에 연결이 되나요?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알미 있죠. 알미 있는 거야. 알미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알부터 믿음이죠. 믿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면 믿음은 뭐가 돼요? 내가 그 존재가 되죠. 그렇죠? 믿음은 존재가 되죠. 내가 그 존재가 되면 존재가 되는 만큼 또 어떻게 되죠?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알게 되는 만큼 누리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먼저 우리 이제 동그라미 공간에서 이것을 뭐예요? 알게 되죠. 들어서 알죠. 믿음은 들으면서 알게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믿게 되죠. 아, 나 이런 존재였네. 이런 네모가 아니고 동그라미였네. 내가 하늘의 존재였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뭐예요? 믿게 되죠. 믿음은 뭐 어떻게 돼요? 믿는 만큼 내가 되죠. 내가 되는 만큼 알게 되죠. 이게 야다예요. 야다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아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 나 그런 존재구나. 이게 뭐예요? 아들의 믿음과 온전한 알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이제는 뭐예요? 씨를 가져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넘겨주는 사랑의 빛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을 믿는 것은 이것을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전체의 앞뒤를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의로 바꾸는 순간 이건 뭐예요? 이걸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10절을 바로 보세요. 또 이런 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라 했죠. 이게 만물이 맞나요? 잘못됐어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고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꾸세요. 모든 사람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4장 10절. 4장 10절.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어드죠. 이게 만물 이런 번역이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3장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3장 14절 그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렇게 나오죠. 이게 모든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번역들이 우리를 완전 엉망으로 이따 로마서 1장도 보겠지만 이런 번역들이 우리를 아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갑자기 분위기를 이따가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 13절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10장 2절 로마서 253면 뭐라고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는 찾아봅시다. 253면 로마서 10장 253면 읽어볼게요. 2장 10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대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올바른 지식. 아멘.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태복음 하겠지만 올바른 지식이 얼만큼 중요한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올바른 지식과 반대가 뭐예요?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식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뭐죠?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만큼 다른가 느껴지죠. 그 느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밖에다 대상으로 넣는 거고,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내가 그와 하나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순종이란 것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말씀을 문자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 문자 속에 있는 보배, 생명을 볼 수 있는 그게 순종이고 말씀을 잘 듣는 거니까 오늘 순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 해야 될 걸 할게요. 마태복음 5장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쭉 나갈 테니까 보세요. 5장. 중요한 것만 제가 합니다. 중요한 것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자들이 나온 제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 얘기예요. 무리들 아니에요.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따르는 핵심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난한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 심령이니까 마음의 영,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은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가진 사람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다스림일 수 있고 하나님의 섬겨주심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천국인 거예요.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된다. 이게 천국이에요. 누가? 영이 가난한 자들. 영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헐벗었네요. 하는 그들에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땅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중요하고 좀 그것들만 할게요. 땅이 나오는데 이거 뭘까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누구죠? 보통 성경에만 땅은 우리죠. 우리 존재. 약속의 존재를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1절로 가볼게요.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라고 하는데 거슬러가 뭘까요? 거슬러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 때문에 너희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걸 뭐죠? 반대하겠죠. 그렇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뭐예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여기 또 나오죠? 아니 그래 거슬러가 반대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빈 얘기 나오죠. 아 소금 얘기다. 소금은 뭘까요? 언약이죠.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건 뭘까요? 언약을 잃는다는. 언약은 뭐죠? 이것을 없으면 이것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데 빛을 14절 16절 끝에 보면 빛을 비추라예요. 그냥 빛을 비추라. 하늘에 계신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건 다음에 할게요. 이건 조금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20절로 가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이런 뜻이라죠. 차원이 다른 의. 바리새인도 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들과 차원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라 했죠. 제자들에게 그런 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차원이 다른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21절 차원이 다른 살인이 뭔지를 얘기해 줄 거야. 이거예요. 아시겠죠? 차원이 다른 살인. 그 다음에 뭐죠? 27절 차원이 다른 간음이 뭔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31절 차원이 다른 뭘까요? 이혼이 뭔지 얘기해 줄게. 그 다음 33절 차원이 다른 맹세가 뭔지 얘기해 줄게. 그 다음 뭘까요? 차원이 다른 38절부터 하면 구제가 뭔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43절부터 끝까지는 뭐예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 뭔지 얘기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20절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의가 뭔지 바리새인과 달라야 되는 나의 제자들이라면 가져야 될 차원이 다른 하늘의 의가 뭔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지금 몇 가지를 쭉 푸시는 거예요. 오늘 5장, 6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전체 이렇게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22절에는 뭐가 나오죠? 형제가 나오죠. 형제. 예를 들어 28절에는 뭐가 나올까요? 간음하는 부분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31절에 뭐가 나오죠? 아내가 나오죠. 이런 구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살인, 차원이 다른 살인을 얘기하는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형제가 나오죠. 형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한 나가라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수의 형제거든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 형제를 그렇게 대접하면 그렇게 어떻게 대접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형제가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죠. 근데 그분을 멍청한 놈이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둠이에요. 쉽게 해도 어둠인데 빛이 왔어요. 빛이. 근데 빛을 내가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둠 그대로 있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형제를 뭐 하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23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여기 나오죠. 이제 이런 번역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내 형제에게 형제가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게 반대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예수님에게. 지금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진리와 반대되는 걸 갖고 있어. 이 말을 듣는다는 거야. 그런 말이 뭐예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고 이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지금 그 사람과 반대되는 걸 하고 있네? 쉽게 해서 자기가 이 말을 들은 거야. 이 말을 들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내가 그 사람은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네? 라고 이제 생각이 나거든. 아시겠죠?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래요? 화목하래요. 화목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화목이. 전적으로 바꾼 후에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원망, 화목.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번역이 느껴지시나요? 원래는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나면 가서 뭐예요? 너의 생각을 전적으로 바꾸라. 이게 아니었네. 이거였네라고 전적으로 바꾸래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원망, 화목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원망할 거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냥 내 미안했어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정선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은 싸웠어. 그런 마음 가지는 분 나한테 재단하지 말고 그는 그걸 읽어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지만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이걸 해줄게요. 이따가 반복하겠지만 누가복음 12장 14절 아까 읽었었죠. 뭐라고 나오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동생이 왔겠죠. 그래서 형을 명하여 형이 아마 유산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나봐. 그러니까 와가지고 부당하죠. 그래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그걸 갖고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죠. 내가 그런 일 하라고 온 게 아니야. 지금 번역은 근데 뭐예요? 야야 너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너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화해해야 돼. 지금 뭐예요? 재판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정도의 존재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원망할 그런 누가 이렇게 사이가 원망할 사이가 됐으면 그걸 너 화해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고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사님이 말씀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보시면 좀 느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사화가 나오죠. 아니 고발하는 자가 나오는데 너를 고발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그럼 너를 고발하는 자는 딱 느껴지는 게 어떤 거예요? 나를 누가 고발하는구나.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 너가 누굴까요? 예수죠. 그렇죠. 예수가 뭐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데, 무슨지 알죠? 함께 길에 있는 의미가 무슨지 알겠죠? 나름대로 같이 가보겠다고 지금 이 아버지 집을 찾아가겠다고 뭔가 질 얘기를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를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데 너 뭐예요? 고발하는 게 뭐예요? 반대되는 것을 가졌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졌네. 그렇죠? 예수가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누군가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야, 너 반대되는 거 갖고 있어. 여전히 이렇게 하면 뭐래요? 그러면 급히 사화하래요. 사화한단 말이 뭐냐면 좋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가 같이 가는데 그렇죠.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만약에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하래요?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자, 그래서 그 고발한 자가 널 재판관, 이건 이제 그 옥리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그 우리 옛날에 배 있잖아요. 배 아세요? 배 안에 노젓는 사람 있죠. 노젓는 사람은 어때요? 배와 공동 운명체죠. 그 사람들 전쟁 나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발목에다요 채사들을 딱 해요.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면 죽는 거고 침몰 안 하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와 한 공동 운명체가 되듯이 마치 여기 옥리옥 이런 얘기만 그런 존재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준단 말이에요. 여기 뭐 율법 아래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자,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고드란테스인데 한 푼이 에스카토스가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뭐 빨리 해야 되니까 결론이 뭘까요? 갚기 전에는 뭐라고 완전히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갚기 전에. 뭔 말이에요? 요것을 단 한 푼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불가능해. 절대로 너희들은 여기서 못 나와. 단 하나라도 가장 작은 그 한 푼이라도 남겨두면 여기로 못 와. 그것이 너를 붙잡아. 어떤 의미 아시겠죠? 자, 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하세요. 뭘 남기지 말고. 응? 뭘 남기지 말고. 요거요. 율법, 종교생활 뭐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이 밑에 아래까지 네모. 이거 앞으로는 요걸 네모라 그럴게요. 요것을 남기면 여기를 남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못 봤다는 얘기야. 이걸 본 사람은 뭐예요? 이걸 사랑하고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미워 안 하나요? 저 미워해요. 이걸 발견 못하면 이걸 사랑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면 이걸 미워해요. 그래서 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발견했냐 못했냐는 얘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걸 반드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발견 못하면 뭐예요? 이걸 붙잡고 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손에 떡. 그렇지. 양손에 떡은 안 된다. 그래 두 마음 잡고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가늠 얘기로 가볼게요. 너희가 27절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문자 그대로 들었지 말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들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가늠하지 않아야 되느라고 들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이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습니다. 그러면 뭐 오른손이 뭐 지옥불에 던진다 그러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남자 얘기만 하냐고. 뭐 여자들 음욕 안 품나요? 여자들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아니 남자치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어렸을 때도 언제든 그렇죠? 그럼 지옥불에 가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찾아봤던 거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에 가득하며 예. 뭐라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무슨 눈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이죠. 근데 여기가 여자를 보고 음심이 가득한 눈인가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뭐죠? 그게 뭐라고 설명이 나오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와, 탐욕에 연단이 돼 있대 이거. 지금 여기서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고 했는데 뭐죠? 눈을 갖고 뭐 하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음심이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요걸로 벌어본다는 사람을.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 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는 음심을 품고가 중요하겠죠. 음심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음심을 품었으니까 여자를 보면 가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굳세지보단 그런 사람들, 복음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 이거 지금 누구에게 아까 한 얘기라 그랬죠? 제자들. 제자들을 놓치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음식을 푼 거 이게 아니죠. 누군가를 봤을 때 너가 이렇게 너가 만들고 싶으면 너는 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게 중요해요. 품고 이게 중요해요. 그 뒤에 보면 하늘보와 땅보와 나오죠. 하늘보와 땅보와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만약에 땅의 보화를 너 마음에 품으면 사람들을 뭐 어떻게 만들겠지? 땅의 보화로 만들겠지. 그게 하나님께 뭐라고요? 가능이야. 진짜 가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 눈 29절에 보면 오른 눈 30절에 뭐요? 오른손이 나오죠. 여기서 오른눈 오른손이 왜 나올까? 아니, 차라리 보면은 양 눈으로 보지 한쪽 눈만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까요? 오른손이죠. 그러니까 옳게 봐야 될 그 눈이, 이걸 봐야 될 눈이 이걸 못 보고 이걸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라. 그렇죠? 오른손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붙잡으면 뭐예요?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6장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눈 얘기가 나오죠. 6장 2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좋으면 눈이 나쁘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옳은 눈이 돼서 요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면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 요거 볼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 얘기 하는 것이고, 31절은 뭘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가늠 얘기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 얘기는 뭘까요? 아내 얘기를 이혼하는 얘기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내가 온 게 아니라 그랬죠. 저는 이거 하나 보여요. 네. 19절에 네.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인데 내게 더 유익하니라. 네. 29절 30절 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눈이잖아요. 눈. 이따 뒤에 나오지만 눈이라는 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 그랬잖아요. 뒤에 나오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이 온몸을 결정하죠. 근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둡죠. 그리고 온몸이 어둡게 된다. 그 존재 자체가 어둠 돼버린다는 갇힌 거예요. 상태가 네, 갇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갇힌 상태가 같은 말이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진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 존재가 지옥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요. 던져진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그냥 지옥불 자체가 된다. 너가 지옥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이 지옥이라.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 이미 심판 너에게 임었어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좀 빨라서 조금 그러겠지만 31절의 이혼 얘기는 그래도 이혼 중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음행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거죠. 끝까지 자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형통한 교회에 이런 사람이 끝까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잘라내야 돼요. 먼지로 털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죠? 어떤 사람이냐고? 여기 네모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따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했던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걸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디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금 자꾸 누구에게 했던 얘기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그때만 카트를 시켜라. 이혼해라. 분리해라.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가지고 이거 외에는 그 사람이 뭐 이랬든 저랬든 그거하고는 아니다. 얘기해.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전통, 율례와 법도 율법을 몸에 배웠을 테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버리라는 말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혼 상담사가 아니에요. 예? 이혼 상담사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중매자로.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우리가 여기가 돼요. 우리가 버려져야 될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래도 번역은 설교라 그랬죠. 설교를 잘못한 거죠. 설교를 율법적인 그 설교를 비유를 드는 거지 이게 아니지 비유를 드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왕국에서 비유를 드는 거지 실제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온몸이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 떼어내갖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온몸이 죄를 져서 아내를 버린다는 당연히 게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니에요. 아내를 버린다는 말이구나.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는 다 아내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런 역할인데 실제로 그 아내가 만약에 종교생활 우리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네모라 그랬잖아요. 이 네모가 되기를 끝까지 원한다면 그때는 분리가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 차원의 육적인 신부로서 만족하면 안 돼요. 사단이 뭐냐면요. 사탄 마귀 그러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뭐냐면요. 대적자, 원수, 반대하는 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따로 뿔 달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적하잖아요. 마귀의 반대로 자신이잖아요. 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나는 그런 존재 될 수 있나요? 그런 존재예요. 언제나 처음에는 원래 그런 존재였죠.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줘서 나를 건져내 이쪽으로 주신 건져내 주신 거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여전히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러면 쉽게도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사탄, 마귀가 되려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분리. 말씀을 문자로 먹고 행위로 먹고 그렇게 한 사람 분리.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분려가 안 돼. 껍질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죠. 자, 그렇게 그래도 사탄 마귀도 여러분이 뭐 사탄 마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베드로를 향해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지금 대적하는 말, 반대된 말을 갖고 있어. 지금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문자로 먹으면은 우리가 사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이 마태, 마가, 누가서 공간 복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공생 3년 반 동안, 그죠? 아니 큰 그림은 물어보지 제가 마시고 말씀드린 거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교회가 물론 말씀드린 제2차적으로 우리가 율법주의고 이걸 좀 칠판의 그림과 비교는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문자대로 우리 있는 것을 해석을 한다면은 교회는 아직 안 생긴 상태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교회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도 이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우리는 다 나왔으니까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니 근데 집사님 잠깐만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죠. 여기 집중하고 여기 내용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교회론까지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자 일단은 그래도 이혼 상담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장사 지낸 것도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이혼 상담사가 되진 않겠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33절 넘어갈게요. 맹세 얘기를 했는데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지?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맹세를 하지 마라. 너희들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너 맹세하지 마. 그리고 뭐 하래요? 37절에 너희 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다. 예스 노 말하는 거예요. 뭐죠? 요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yes, no 이건 말하는 거예요. yes 진리에 대해서는 yes, 비진리는 no 이건 말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맹세하게 해요. 하나님 나 이게 아니 반응만 하라는 거예요. yes, no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로 넘어갈게요. 38절, 39절이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구제는 뭐냐면, 여기서 구제가 한마디로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딱 여러분 느낌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반응하지 말고 그냥 말싸움하지 마. 제가 만약에 다 수용하라. 한마디로 대적 악한 자가 나왔어. 칼을 찔러도 그냥 칼을 딱 찔러. 총을 그러면 찔렀다고 가만히. 누가 내를 오른밤 팍 쳤어. 그럼 뭐예요? 악한 데를 돼지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사람도 봤냐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래요. 아, 너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 집사님을 뺨을 탁 때렸어. 그 박 집사님 악한 자를 돼지가 그러면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말리라. 오히려 더 업신여겼지. 그러면 내가 뺨을 칠 정도인데 그 사람이 왼쪽도 돌려대면 아 그래 나 부끄럽네 이럴까요? 안 그래요? 이 자식이 나를 아빠? 고개를 안 숙여 그러면 왼뺨 때리겠죠. 그러겠죠? 무슨 말이 이게 그런 얘기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저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거 이것부터 잘 보세요. 들을 수 있죠? 악한 자가 뭐냐면 호네로스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율법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자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수고로 지키는 자, 종교생활하는 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우리 종교생활 하잖아요. 교인들이 하는 교인들 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교인들이 그게 악한 자예요. 막 하나님의 영광을 빌려가 합니다. 막 절기 만들고 프로그램 하나님 나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One with my father.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물으십시오. 사모 얘기인데 어떤 사모? 옷을 살 때도 하나님 이 옷 살까요 말까요? 밥 먹을 때도 뭘 해서 먹을까요? 이발을 할 때 짧게 할까요 뭐 할까요? 이게 맞아야 틀려요? 말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옷에 관심 있나요? 내 머리에 관심 있나요? 이것에 관심 있잖아요, 이거. 비율을 잘못 그렇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육인 나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옷 입고 뭐 밥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뭐죠?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물을 보면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부유하심, 그 영원함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예수님 내 옷을 뭐 입고 내가 뭘 먹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적하라 이 뜻이 뭐냐면 확고부동하게 서는 것을 반대하라요. 이거 영상을 다시 보시고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뭐라고요? 확고부동하게 서는 것을 반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존재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세우려고 할 거다. 율법학자들이 그러겠죠.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이렇게 세우려고 하겠죠. 경건을 쫓았어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교인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겠죠. 야, 새벽기도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셔. 뭐 해야 기뻐해?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해야 기뻐해. 이거죠.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반대하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할래. 나 그렇게 안 할래. 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악한 자는 나도 될 수 있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이해하시겠죠? 악한 자를 대적하라. 누구든지 이제 오른편과 왼쪽편이 나오는데 이거 할게요. 오른 얼굴에 오른편은 오른편 뺨. 그러니까 오른 얼굴로 너희를 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야, 알았지? 동그라미야. 네모 아니고 동그라미야. 너희 동그라미가 돼야 돼. 라고 뭐예요? 알려주고 보여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원어적으로 책 있죠. 뭐라고 나와요? 한번 29절이요? 네, 29절을 끝에 왼편이 어떻게 원어로 되어 있죠? 왼편에 가보세요. 왼편이 역시 그 다른이라고 나오죠. 봐보세요. (44절) 아니 39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다른이 아까 우리 읽었죠. 로마서 7장 4절에.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예, 시간 없으니까 안 가고 바로 갈게요. 7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죠? 다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상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다른이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정리할게요. 오른 얼굴로 너희를 가르쳐 주면, 책망하면 여기서 돌려내라가 아니고 돌아서라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이로. 뭔 말일까요? 자, 이게 옳은 얼굴이죠. 옳은 얼굴로 너희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있었던 너희들이 뭐예요?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속옷과 겉옷도 맞겠죠? 속옷이 뭐죠? 이거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이것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오래를 가져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게 해주라. 38절은 뭐예요? 38절. 너희가 눈은 눈으로 듣고 이를 이로 갚으라 이렇게만 들었잖아. 그 차원으로 들었잖아 이거죠.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앞에 그랬잖아요. 이는 눈을 빼어 상대방을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죽으니 상대방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39절에는 너에게 이르노니 맞아 그 말씀이 맞는데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쪽 치고 오른쪽 때렸을 때는 거기에 맞서지 말고 다시 안 갚으면 하지 말고 원수시지 말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그 지금 편집사님이 얘기한 거 있죠. 그것이 정확하게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이제 더 해야 되니까 그걸 좀 들어보시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영상을 한 번 듣지 마시고 한번 다음에 들으시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42절이 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너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구제액이 나오죠. 구제가 뭔지 아시겠죠? 구제가 이제 뭐 남에게 먹을 거 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결론이 뭐예요? 내게 구하는 자,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자에게 이 사람이 이것을 구하겠죠. 그럼 이걸 뭐예요? 넘겨주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죠? 하나님께. 그리고 구했잖아요. 갚으세요, 하나님. 근데 이거 받았죠. 받은 자는 뭐예요? 사랑의 빚을 이전에 넘겨줘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43절. 그 다음에 차원이 다른 뭐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차원이 다른 사랑.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그렇게 너희는 들었지. 그렇게 들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뭐죠?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예요? 누가 원수죠? 여기서? 네모. 이 사람이 누구죠? 박해하는 자죠. 아까 얘기했죠?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미워하라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나요? 아니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나오죠? 그 행위는 죄는 밉지만 그럼요. 죄인은 사랑하라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의 사랑을 이는 이로 갚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갚지 말라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라는 건 아니죠. 옛날에 페리사님 그 이는 이 눈은 눈 그거 뭐냐면요. 잠깐만 얘기 드리면 옛날에는 일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요. 근데 만약에 페리사님 누구를 일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페리사님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만 상하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가만히 안 두겠죠. 배로 갚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 다른 얘기는 여기서 말한 사랑은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하죠. 그 사람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원수에 대한 개념도 바꾸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사랑하면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 땅은 이건 할 거고 아들이 되려니 이는 쭉 나와요. 그 다음에 46, 47은 세리와 이방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리, 가장 싫어했던 이방인들을 내세우면서 그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거 하잖아. 근데 뭐 지금 예수님이 제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는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그런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죠? 이들은 사랑에 비친 너희들은 이제 다 사랑해야 돼. 근데
아가페로 나처럼 사랑하지.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 이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어떤 사랑을 했는지. 아까 죽은 자인 나를 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하신 아버지.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너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봐라. 너는 너를 못 사랑해. 너는 그런 거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아버지는 하시잖아. 아버지가 너를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잖아.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적 나로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렇죠. 그게 뭐죠? 온전한 사랑이죠. 그걸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예요.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렇게 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이제 그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1차적인 얘기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너희가 변하고 너희가 포기할지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때만 너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되겠죠. 6장 결론이에요. 느껴지나요? 이게 왜 결론이 돼야 되는지? 이게 결론이에요. 아버지를 바라보라. 6장의 결론은. 너 바라보지 말고 너로는 안 돼.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라. 그럴 때 아버지처럼 해를, 비를 그렇게 누구에게나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6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7장은 조금 빨리 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떠세요? 지금까지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 목적이 도달하도록 퍼펙트,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나와 있는데, 목적이 도달하도록, 완전하도록, 온전하도록. 네, 완전한 퍼펙트. 접근법을 나로서는 뭘 해도 육적인 차원에서는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평면적인 유대인을 생산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인면적인 유대인 종교 생활을 하는 차원이 아닌 하늘 차원에 그래서 소망하라가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부분적이고 희미하죠. 그렇죠, 희미하죠. 그럼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건 희미하고 부분적이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부분적이 아닌 완전하고 그 온전한 퍼펙트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라는 거죠. 저기 동그라미 그저 구원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언어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번역이 그렇게 네모를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통해서 그 동그라미의 구원관,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선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조금 박 집사님 들을 수 있죠? 조금 더 할게요. 네. 왜 나한테만 이야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개 할게요. 이제 외식은 아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나누다. 이런 뜻이 외식이에요. 외식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3절을 볼게요. 너는 구제할 때, 구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구제는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에게 빵 나누고 이게 구제 아니에요. 뭐죠?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거라고 했죠? 제자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의 구제는 제자들 먹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구제 얘기를 왜 하겠죠? 구제가 뭐죠? 여기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 이것도 그냥 번역이 잘못됐어요. 구제가 아니라 국률인데,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을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 내가 사랑의 빛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이제 빛을 갚는 거예요. 갚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뭐예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이거 해석했죠? 누군가를 도울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도와라. 이런 식의 참 진짜 그래서 이게 번역이 반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차원으로 하라고 했어요. 딱 네. 왼편이라고. 제가 한마디만 해주가 예, 하세요. 오른손이랑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지금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전에 뭐였냐면 매기에 보면 자기들이 복을 쫙 만들어 놨잖아요. 만약에 돌지가 손바닥을 자르고 내가 목숨을 이 사람 취하면 너도 목숨 취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지금. 네. 그거 필요 없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쭉 왕국에 대한 그 법들 쭉 말씀드리는 거야. 너네들이 이렇게 하지 마. 그 무슨 맞아요, 맞는데 오른 이 사람들은 뭐냐? 내가 좋은 일 해서 지금 앞을 떠벌리고 다녔어 유대인들은. 막 나와서 공에서 막 예배 드리고 막 남이 보게끔 막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좋은 일 했으면 조용히 숨기고 가만히 있어 자랑질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닌데 자꾸 무슨 그게 책이 틀렸다 책이 틀렸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어느 책이 좋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사님.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시작할 때 차원이 다른 의라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책이 말씀 번역이 자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책이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집사님. 그럼 목사님 사람은 목사님 같은 분만 이 책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처럼 책을 일반 사람 책을 집사님. 봐서 이해를 하게끔 해도 아니야. 집사님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설교라고. 설교인데 그 설교가 잘못됐다니까요. 집사님, 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번역이 잘못됐는데 번역을 했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 설교를 했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육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집사님 받으시겠어요? 아니, 육적인 하든 영적인 하든 간에 지금 저는 이 성경책을 봐서 다 틀리다고 나도 이 책 제대로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전 세계 사람 80%가 이 영어 성경을 쓰는 건데 나는 응? 목사님 이 책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우리나라 거 개혁재정부 그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어느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번역한 것이 다 잘못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름대로 그분들도 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지금 제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계속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오늘 일단 2부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사님이 지금 그걸 지금 다 생각하지 말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지금 집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제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라. 그럼 보세요, 집사님 보세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은 너가 구제할 때 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읽는 사람이 그렇게 안 읽을까요? 근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서 자랑질 하도 해 네가 좋은 일 했으면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뭐가 잘못이냐면 야 그러면 떠벌리지 말고 해야 돼 이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떠벌렸어. 그게 문제야. 네. 떠벌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일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거잖아요.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떠벌렸어. 근데 예수님이 야, 그거 떠벌리고 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더 정확히 겸손해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하는 일이 옳다고 여겨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이 옳다고 여기는데 그걸 떠벌렸잖아.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 했잖아. 너의 행동이 옳아. 그렇지만 그것이 너가 남에게 보이려고 했잖아. 그것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옳아 행동은.
근데 그걸 떠벌리지만 안 하고 남한테 보이지만 않았으면 괜찮은 거야라고. 겸손했으면 되는 거지.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다 분명히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 드리는 거고 네.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이 한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고 차원이 다른 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래도 저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달라고 했던 얘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래도 그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의 집, 모래의 집 아시죠? 그건 집은 지어지잖아요. 집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반석 얘기, 그 뿌리 얘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사님은 집 얘기 하자는 거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손 얘기, 왼손 얘기 똑같은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구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이거 좀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끝내고, 진리를 흘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손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요?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가 왔죠. 그 사람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왼손이죠. 왔죠. 근데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모른다 그랬죠. 바람이 임하는데 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는데 어디서 온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했죠. 누가 몰라요?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왼손이. 누구로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모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동그라미는 절대로 네모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동그라미로 하면 누가 모른다? 이 왼손이 모르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그 오른손을 넘겨줘야 돼. 그게 왼편 강도잖아요. 그럼요. 왼편 강도는 목사님 얘기를 자주 듣는데 다는 아는데 무슨 저기 하는 사람이 됐으면은 맞아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다가 너무 거기를 신약 갖다 비교되니까 나는 성령 맛을 바르게 나눠 진리 맛을 바르게 나누라 그랬으면 그 밑에 4절을 보거든. 4절은 뭐예요? 너희 구제하는 일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지금 제가 정리할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비밀스러운 걸 하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비밀스럽게 하라.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잘못됐어요. 뭐냐면 은밀한 것으로 보게 하시는 아버지예요. 자, 잘 보세요. 은밀한 것으로 보게 하시는 아버지예요. 뭐죠? 이거 번역을 보세요. 은밀한 게 이거죠. 비밀스러운 것으로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것으로 보게 하시는, 비밀스러운 것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존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게 있어요. 동그라미죠? 네모가 있죠? 이 사람들이 내가 말씀 증거하고 있다고, 증거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했죠, 제가. 비밀스러운 걸 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야 되겠죠. 내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 커지는 이거 거죠. 증거하죠. 증거하죠. 그럼 누가 확실해질까요? 내가 선명해지죠. 희미하게 보이나 이제 점점 점점 더 깊어지고 선명하고. 그럼요. 이게 은혜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고 계시네. 이게 아니에요. 뭐죠? 누가 보게 한다는 걸 나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말은 하나님.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그럼요. 지금까지 성적이 영어로도 리플레이로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밀한 것을 하늘 차원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나를 더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이따가 그래. 또 이것 또 네. 증명해 드릴게요. 뒤에 또 나와요. 네. 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그래서 원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은밀한 중에 나를 보면 뭐 어떻게 하시겠 나보다 뭐 그럼 뭐 은밀하게 나를 보신다는 거야? 그럼 뭐 내가 뭐 나쁜 짓 하면 뭐 그 하는가 안 하는 은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은밀하게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나로 이 하늘의 존재로 나를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더 분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화살표 방향 은밀하게 반대쪽. 보니까 네, 너무 세심하게 자세히 보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얘기가 나오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6절에 또 나오죠. 이제 아시겠죠? 이거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이건 여러분이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골방 얘기도 했고, 즉 다음 시간 많이 가니까 넘어가서 자, 그다음 19절로 가볼게요.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더라도 하늘에 계신 있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이 뭘까요? 하늘 짝으로 계신대요. 앞으로 그렇게 바꾸세요. 우리 형통한 교회만큼 그렇게 바꾸세요. 뭐죠? 하늘 짝으로 계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몇 절에 있죠? 9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하늘에 계신이죠. 앞으로 이 9절이 계속 나오는데 반복돼서 나오는데 하늘들 안에 계신 이거거든요. 하늘들 안에 계신도 맞는데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하늘짝이에요.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이 큰 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하늘이죠. 네. 이 하늘의 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늘이에요. 그 짝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죠. 친구. 그럼 친구죠. 아버지죠. 그렇게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면 저 공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통한 교회만큼은 하늘 짝, 하늘의 아버지로 하늘인 나의 아버지로 계신. 그렇죠? 하늘인 나의 친구로 계신. 그 짝으로 계신 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만 할게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또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지우세요. 하나님 없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하지. 뭘 한다는 걸까요?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8절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앞에 그르리 나와요. 그르리 누굴까요? 하늘 짝이죠. 그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짝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이 하늘에 필요한 건 큰 원이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도 포함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빼버린 거예요. 구하기 전에 앞에 그릇이 있는데 빼버린 거예요. 왜 뺐는지 느껴지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버지를 구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하리라. 이거 좀 이상하죠? 용서하면 한마디로 결국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뭘까요? 요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원하는 존재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기도의 완성은 뭘까요? 그런 나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완성이죠. 지금 14절, 15절은 뭐예요? 결국 기도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이렇게까지 사랑의 빛을 갚는 자까지 가야만 이게 완성이야. 아시겠죠? 너희가 사랑의 빛을 뭐예요? 갚는 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오를 갚아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나타나야 돼. 우리 편찬이 저번 주에 했듯이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뭐죠? 선한 일이에요. 앞으로 형통한교회는 앞으로 선한 일은 뭐예요? 다 선한 일은 요거예요. 사랑의 빛을 바꿔주는 거. 천상의 복음을 전해주는 음. 하늘나라 복음을 아버지 천상의 복음을 네. 천하에 전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 일이에요. 아니라, 네. 다른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하늘 그렇죠. 나라를 선포를 했죠. 그걸 위해서 빵을 줄 수도 있어. 가서 뭐 설거지 해줄 수 있어. 쌀도 줄 수 있고. 쌀도 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본질이 없는 것은 안 된다. 천사의 그렇죠. 하늘의 그래서 선한 일은 그런 거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얘기했죠. 보물 얘기하죠. 보물. 너희에게 하늘 보물을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아니고 하늘 보물을 쌓고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 그 다음에 눈 얘기 나오죠. 눈. 22절. 이 눈 얘기는 이것도 성하면만 얘기할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죠? 눈은 여기서 빛이라고도 표현되고 말씀이라고 표현돼요. 성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아마 보면 나을 거예요. 함께 항의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다르죠? 성하다는 게. 내 눈이 뭐예요? 성하면이 함께 항의하다, 함께 묶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죠? 이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함께 항의하고 함께 묶여있고 함께 연합되어 있고 이게 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세요. 오늘은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빛이 어두우면 이게 뭘까요? 너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어둠이라면 이따가 이제 2부 순서에 나눌 거예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실은 뭐예요? 어둠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차라리 나는 없어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빛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어둠이라면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이제 제일 어찌 보면 오늘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옷 얘기하고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얘기하죠. 자, 이 번역 성경대로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32절부터 볼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그렇죠? 알죠? 무엇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지 의식주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뭐죠? 의식주죠. 이 모든 걸 더해 줄 거야.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왜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줄 거니까. 그렇게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이렇게 일으키지 않는 분 있어요? 이렇게 안 읽을 자신 있는 분 있나요? 없죠. 이 번역을 읽으면요, 터익사님 이렇게 안 일으키시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번역 성경을 딱 읽으면요, 그렇게 돼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1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희 있어야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다 채워줄 거야. 근데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 줄 거야. 내일 일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자매님 그렇게 읽히죠? 읽혔죠? 자, 이제 지금 원어로 볼게요. 32절부터 볼게요. 이게 어떤 말인가
볼게요.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오늘은 왜냐하면 가르가 쓰이는데 왜냐하면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뭐예요? 아신대요.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33절 체험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러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가 아니고 뭐죠? 오직이에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의리 아니고 모든 것이 뭐예요? 너의 것이 된다.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쉽게 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무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너의 것이 된다. 이 뉘앙스 느껴지세요? 오직 그것만 구해야 그게 너 것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세계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번역 성경이 갖고 있는 뉘앙스와 반대죠. 원어 성경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아셔. 너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 알아. 그러나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의만 구해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너 것이 되니까. 어때요 느낌이? 이게 그럼 정반대 해석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있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의 모든 영광이 들풀보다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또 있죠. 그렇죠?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이거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큰 인간의 영광이 들풀보다 못한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대요. 근데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추구하려고 해요? 아니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 안다. 여기다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너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건 알아. 그러나 너희가 이걸 추구하려면 이걸 원하려면 이것만 원해. 이거 원해야 돼. 그때만 가질 수 있어. 그 말은 뭔가요? 이 육신의 문제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에다가 땅의 것을, 육의 것을 섞는 순간 이건 사라진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느냐? 그렇지만 이건 이것대로다. 이건 이것대로다. 먹는 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해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연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구해야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죠. 요것을 구하는 것은 이게 0.1%를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걸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하세요. 육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건 해요. 하나님을 결부시키지 말라는 그럼요. 거죠.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결부시키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결혼하면 보면 되잖아.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 이거 오면 우리가 이제 저 사람하고 하면 어떻게 결부시키지 말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결부시키지 마. 연관시킬 수도 없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 땅의 것을 섞게 하지 마.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 지금 그러면 우리 번역성경과 원어성경이 정반대 얘기라고 했죠. 그렇죠? 번역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다 해줄 거야. 액션을 하라는 거고. 액션해. 우리는 저 들불 새도 다 입히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다 입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 새도 그냥 다 먹이고 하는데 우리도 교인들은 오히려 그거를 부정하고 막 잡아 당겨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사실이
이 번역성경처럼 그렇게 하면 만들죠. 번역성경 하면 알할 수가 교회 다니는 없죠. 사람들 다 잘 살아야지.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이거 지금 오늘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직 이걸 구하는 자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느껴지죠? 섞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나는 안 된다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 상태는 절대로 이거 눈이 떠서 못 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절은 뭐냐? 3절. 그러므로 내일 일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 새로운 날. 새로운 날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날의 괴로움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내일을 중요시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라 일컫는 말에 너의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돌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내일 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게 내일은 아니고 믿는다는 건 오늘이란 시간 안에 결판이 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뭐예요? 한 날 괴로움이 아니고 그날 안에 뭐예요? 오늘 안에 지금 이것을 다 뽑아버려요. 요거 없애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뭐예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34절에 영어로도 투마로라고는 안 나왔는데 한글에만 내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일도 아닌데 영어로는 투마로라는 그런 말도 일도 없어요. 아닌데 또 일까지 붙여놓으니까 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네. 내일 일 그럼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예, 내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게 투마로가 아니라 집사님 그러니까 투마로가 아니라 집사님은 내일이라고 나오죠. 여기 내일 일이라고 또 나와. 그러니까 투마로. 번역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투마로라고 투마로를 안 돼 내일 있어요. 일. 새로운 일, 신선한 이런 데 신선한. 근데 액션도 없어. 일이라는 말.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 마음. 새 마음. 언제나 새 마음. 오늘이란 새 마음 속에서 오늘과 싸워야 되지. 이거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브 itself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넘어야 되는 그래.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도 보니까 오브 itself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나로. 그러니까 나를 넘어선다는 말은 이 육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 강박한 마음을 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늘 차원의 그리스도적인 영적인 거기도 우리 나오죠. 네 이셀프니까 오브 itself 그렇죠. 그 자신을 넘어야 된다. 넘어야 돼요.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네. 오늘을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라는 거예요. 그 투마로도 없고요. 투마로도 워크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로도 없어요. 얼마나 지금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해되는 수준으로 그냥 해석을 해놓은 예, 거야. 34절은 사실은 지금 생뚱맞는 거예요. 생뚱맞는 우리나라 거예요. 번역으로는 네. 지금. 근데 저도 이거를 안파고 오늘 보니까 그런데 이 그러네요. 말이 참 위로가 됐는데. 위로가 아니, 됐지. 아니, 예. 아니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요. 아니, 그래- 없어요, 실적으로 진짜. 이 말이 정말 너무 이해가 좋죠. 예. 그래서 은혜 시를 말이요. 읽기 좋잖아. 광명한 천사 같은 저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스러운이에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예수지. 저래야지. 그래 달콤하고 뭐예요? 먹기 좋고. 그 선악 지식나무가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기가 좋은 거죠. 지금 이 성경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하나님 너무 있다면 생뚱맞아요, 나는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번역은. 이런 하나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진짜 이거는 다들 웬만한 교인들은 이거 다 외워가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 내일 염려하지 말, 오늘만 기쁘게 여기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말 뒤에 자체가. 나라와 그의 액션도 일을 없어요. 구하면 이 영어로도 모든 액션도 것을 없잖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감동이 되냐고. 내가 계속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안에서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늘도 내 거, 땅도 내 거. 얼마나 좋아. 근데 기도원 이런 데서 양심 역사 한다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럴싸하잖아. 양심 역사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뭐 귀신 들린 거를 양심 역사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보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양심 역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양쪽을 가질 수는 없는 그럴 수 거예요. 없어요.
셀프라는 이 말이 34절 6장 34절의 말씀이 오버? it self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딱 차원이 아니라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 6장은 다 플러스 다 차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차원이 다른 의잖아요. 하늘 차원, 차원이 천상의 다른. 말씀인 이게 거예요. 바리새인이 여기 있다면 바리새인 오버. 제자들도. 차원이 다른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포함된 그런 거였던 얘기.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육적인 예수님, 땅 차원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격한 지금 거죠. 아까 형제와 뭐 이렇게 사화하라 이런 것도 네. 제자들도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 거죠. 제자들도 언제나 그럴 수 있었으니까. 제가 1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